전도 이에 세존은 샤카족 사람들을 밤중까지 가르친 다음 존자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아난다여, 너는 나를 대신하여 카피라 바투의 샤카족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돌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법을 설해 주려무나. 나는 등이 아프니 잠깐 누워야겠다. 아난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리하여 세존은 옷을 넷으로 접어서 깔고 발을 포갠 다음 오른쪽 겨드랑이를 아래로 하고 누우셨다. 중보경전. 어느 날 붓다가 카피라 바투의 성박 니그로다 나무로 에워싸인 정원에 계실 때 마침 샤카족 사람들은 새 회당을 지은 참이라 그 낙성식에 꼭 붓다가 오셔서 처음으로 입장하는 이가 되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들의 부탁을 기쁘게 응낙한 붓다는 낙성식에 참석하시고 밤에는 그 회당에서 늦게까지 샤카족 사람들을 위해 설법을 하셨던 것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피곤한 탓인지 설법을 아난다에게 맡기신 다음 물러가 주무셨다는 것이다. 나는 등이 아프다. 잠깐 누워야 하겠다. 고 말씀하신 대목이 경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붓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준다. 아난다여, 나는 노쇠했다. 나이가 이미 8순이 아니냐. 비유하자면 아난다여, 낡은 술에는 가죽끈으로 얽어매므로써 겨우 움직일 수 있거니와 내 몸도 또한 가죽끈으로 얽어맨 술에 같으니라. 대반열 반경에서는 붓다의 마지막 전도, 여행과 고요한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라자가하에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난 붓다는 겐지스 강을 북으로 건너 베살이 근방인 베루바나 마을에서 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붓다는 신도가 공양 올린 음식을 먹고는 심한 설사병을 앓다가 장마와 습기 때문이었는지 병이 나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붓다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3개월을 걷고 또 걸어서 지붕을 이형으로 덮고 흙벽돌로 담을 쌓은 가난한 마을인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가 있는 열반의 땅으로 향해 간다. 붓다께서 목말라 하시자 아난다 존자가 물을 들어간 사이에 수레가 지나가서 먼지가 자욱한 곳에 그대로 앉아 계신 붓다를 보고 아난다 존자가 어째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하신 말씀이다.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구나. 이것을 배경으로 붓다와 말리카 부인, 농부, 아난다 존자, 빠따짜라가 등장하여 한 편의 연극이 막이 오른다. 말리카 부인 세존이시여 큰 병으로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부처님 말리카 부인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봅니다. 전법 요행 45년에 늙고 병들었나 봅니다. 농부 세존이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 세존께서도 늙고 병드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가빌라의 우발세님, 열애는 사람이 아닌가요? 생사해탈이 안 아프고 안 죽고 목석이 되는 것인가요? 진리에 눈 뜬 이도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생로병사는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가 아닙니까? 농부 그러면 생사해탈이란 게 무엇입니까? 불사부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우발세님 참으로 잘 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겠다고 하고
안 죽겠다고 집착하면 그것이 생사윤회입니다. 끝없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죽음을 자연스런 생명의 질서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닙니다. 부처님 개송으로 읊으시되 나의 것 나란 생각 나는 이미 텅 비워내. 내 마음은 저 푸르른 허공같이 걸림없어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미 불사로세. 그때 아난다 존자가 등장한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데바다따 장로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우리 파리사를 떠나갔습니다. 대중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승단은 언제까지 그렇게 분열하고 싸울 것인가? 데바다따는 나를 해치려고 바위를 굴려 내 몸에 상처를 입히더니 또 권력 싸움인가? 아난다 세존이시여 또 있습니다. 부처님 또 무엇인가? 주저하지 말고 말해보라. 나는 괜찮다. 아난다 모갈라나 장로께서 광신자들의 돌에 맞아 입적하셨습니다. 부처님아, 친구 모갈라나가 청정한 수행자를 해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전쟁에 나간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에 굴하지 않고 전진하듯 그대들 대중들도 조금도 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오. 빠따짜라 세존이시여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부처님 빠따짜라여 또 무엇이오? 빠따짜라 부처님의 동족인 석가족이 코살라국의 침략을 받아 모두 살이옥 당하였습니다. 부처님아, 사랑하는 석가족들이 우리 석가족들이 빠따짜라 코살라국의 위두다바 유리 왕의 침략을 받고도 석가족 용사들은 비폭력의 계율을 굳게 지켜 활도 한 방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사리부따 장로께서 사흘 전 고향에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장로의 시봉이 사리부따 장로의 바로와 누더기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장로가 남기신 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사리부따 마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사리부따 마저 부처님 개송으로 읊으시다. 생겨난 것은 무엇이건 반드시 사라져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반드시 떠나가고 모갈라나 사리부따 사랑하는 친구들 떠나가니 왕성했던 파리사 숲이 빈 것처럼 쓸쓸하구나. 대중들 세존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부처님 대중들이여 나는 재행무상의 도리를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들이 뿌리 깊은 집착의 꿈에서 깨어나기를 경책하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이 아름다운 외살리 성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아난다여,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등불 삼고 그대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아난다여, 그대들은 열의 법을 등불 삼고 열의 법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부처님 말씀 마치고 비틀거리신다. 연극의 막이 내리다. 8. 눈 있는 이는 보라.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나이다. 즉 이 법은 현실적으로 증엄되는 성질의 것이며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성질의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잘 열반에 인도하는 성질의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상응보경전.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나 신도들이 그 귀의를 고백하는 말이다.
이러한 형태의 문구가 여러 경전에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도 면면이 이어오는 불불법 법승승에 대한 삼귀와 같은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붓다의 가르침의 성격이 많은 종교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종교란 내세에 관한 것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붓다가 설한 법이 현실적으로 증언되는 성질의 것이며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성질의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기에 열반으로 잘 인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붓다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여 증득한 것을 설한 때문이리라. 때를 격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과보가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어둠 속에서 불을 켜면 과보가 즉시에 나타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그처럼 이미 법을 보고 법을 알고 법을 얻고 법을 깨닫고 의혹을 풀어서라고 확신함으로써 붓다께 귀의한 것이다. 즉 그들의 귀의는 붓다의 설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출가하여 사문이 되거나 신도가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붓다를 따르게 된 동기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권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용한 글에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1. 현실적으로 증언되는 것. 이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 3.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4. 잘 열반에 인도할 수 있는 것. 5. 지혜 있는 사람이면 각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에 현실적으로 증언되는 것이라는 뜻은 붓다의 가르침은 철두철미하게 이 현실에 입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붓다가 사성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현실임에 틀림없다. 화살을 맞은 사람의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추상적인 개념인 신이나 천국을 논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논쟁을 일삼지 말라고 하였다. 물을 마셔서 그 맛을 본 사람은 물맛이 어떻다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이해의 종교라고 부른다. 붓다는 눈의 제자들에게도 이르길 내가 한 말이라고 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충분히 사유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내게 묻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신해행증의 과정을 거쳐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즉 믿음을 내더라도 이해를 통해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증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응부 경전에서 우파바나라는 제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대덕이시여, 현생적인 법 합니다만 대체 어떤 것이 현생적인 법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붓다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기는 집착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파바나여, 여기에 한 사람의 비구가 있어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다 하자. 또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염심 물든 마음을 일으켰다고 치자. 그때 그는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내 속에 염심이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바나여, 그것이 현생적인 법이니라. 우파바나여,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비구가 있어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다 하자.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염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치자. 그때 그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나에게는 염심이 없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바나여, 이것이 현생적인 법이니라. 붓다와 제자들의 관심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려서 돌아보기만 한다면 자기의 상태를 똑똑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집착을 안고 있는 내 마음의 움직임과 집착을 떠난 내 마음의 편안함이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미망으로 뒤덮여 있는 마음의 어둠이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 호련히 개어가는 모습도 직접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현생적 또는 즉시적이라 하고 때를 격하지 않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뜻하는 바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열려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열려있는 진리이므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가르침이며 누구라도 실천함으로써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르침이기에 와서 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에는 잘 열반에 인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열반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붓다가 설정한 궁극의 목표요, 인간의 이상인 까닭이다. 어떤 사람은 현세에서의 번영을 이상으로 그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내세의 위안을 찾으려고 들기도 한다. 그러나 붓다가 가리키는 목표는 열반이라고 표현된다. 그것은 니르바나 니바너이며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격정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뜻한다. 붓다는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경지를 가리킴으로써 그것을 인간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잘 인도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런 이상을 실현시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이면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두말 할라위 없이 자각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붓다와 우파바나의 문답에서도 나타나듯이 스스로 내심의 동향을 살펴본다면 내 마음에 번뇌가 있다 또는 내 마음에 번뇌가 없다고 자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것을 지혜로서 자각하고 고요히 성찰함으로써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그 방해물을 없앤다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구나 성취할 것이다.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 찾아갈 테니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우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알아야 정확한 길을 안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런 다음에야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방해물을 제거하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된다. 9. 내재하는 방해물. 대덕이시여, 흔히들 악마합니다만 악마란 무엇입니까? 라다여, 만약 색이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물이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색을 악마라 관하고 방해물이라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 관하고 가시라 관하고 고통이라고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라다여, 만약 수가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자요,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다여, 수를 악마라 관하고 방해자라 관하고 교란하는 것이라 관하고 병이라 관하고 가시라 관하고 고통이라 관하라.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니라. 상응보경전. 라다 나타라는 제자가 악마에 관한 질문을 제기했으며 붓다가 답하고 있다. 붓다는 마음을 구성하는 온인색 생물질 수수느낌상 상생각 행해지식 식인식의 작용이야말로 악마의 정체라고 답하고 있다. 색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즉 물리적인 요소를 가리키고 수는 감각이며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며 식은 인식 판단의 작용이다. 붓다는 이러한 5가지의 오온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붓다는 악마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어느 날 마을로 탁발을 갔는데 마침 그날은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는 탓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탁발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지금쯤이면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르니 다시 마을로 간다면 탁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러자 붓다는 말했다. 물러가라 악마여,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러자 자신의 정체를 들통난 악마는 세존의 나를 알고 있다. 내 정체를 간파하고 있다. 고 외치면서 허둥지둥 모습을 감추었다고 한다. 또 다른 악마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붓다는 아난다 존자에게 묻기를 열에는 수명을 1겁 또는 2겁이라도 느릴 수 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고 물었다. 아난다 존자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서 있자 열에는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 그대의 일을 하라고 하여 아난다 존자는 붓다께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 일로 아난다 존자가 순환을 겪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어째서 열애가 수명을 누리도록 권유하지 않았느냐고 수긍을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붓다께 악마가 나타났다. 악마는 말하길 붓다시여 이번에 열반에 들도록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붓다는 악마의 말에 허락을 하고는 악마여 그만 물러가라는 대목이 아함부 경전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붓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악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온의 활동성을 악마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악마 중에서 범천권청과 같은 천사 같은 악마도 존재한다. 본 것에 집착하고 들은 것에 집착하고 맛 본 것에 집착하고 냄새와 촉감과 자기 견해에 매달리는 것이 모두 악마의 갈고리에 걸린 것이라고 하였다. 상응부 경전에서 악마 상응이라 불리는 악마를 다룬 25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고업이라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붓다가 정각을 성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아직도 내란자라 강기슭의 어떤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에 잠겨 있던 때의 일이다. 그때 붓다는 마음속으로 먼저 자기가 고행을 포기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라 악마는 붓다의 심중을 눈치채고 개송을 읊으며 도전해왔다.
고행을 떠나지 않아야만 사람의 마음은 청정해짐을 그대는 이것을 버린 주제에 청정한 양자처하니 우습구나. 붓다는 그것이 악마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역시 개송으로 대답했다. 불사부사 위에 고행을 닦은 나머지 전혀 이익 없음을 깨달았노라. 육지에 놓여진 삿대와 같아 오직 무익한 줄을 마땅히 알라. 그러자 악마는 세조는 나를 알고 있다. 내 정체를 간파하고 있다. 고 외치면서 허둥지둥 그림자를 감추었다고 한다. 악마 상응의 24번째인 7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것 또한 정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여전히 보리숲 밑에서 명상하고 있던 붓다에게 갑자기 악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사, 아논아논에 이르는 길을 내가 진정 깨달았다면 그 길을 너 홀로 감히 좋도다. 어이 남에게까지 설하려는가. 그것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직후 설법 여부를 문제 삼고 있었으며 붓다의 마음은 한때 부정 쪽으로 기울었다. 왜냐하면 붓다는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까 불안과 염려를 느낀 까닭이다. 그러자 두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인 움직임이 묘사되는데 하나는 그런 부정적인 주저를 극복하고 마침내 설법을 결심하게 된 과정은 범천 권청의 이야기인 것이다. 붓다가 최초의 설법에 성공하고 마침내 60명에 이르는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떠나보낼 때 이번에는 악마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낼 때 말하길 비구들아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라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주었다. 그것을 붓다의 전도 선언이라고 부른다. 그 전도 선언이 있은 직후 마라 악마의 소리는 다시 붓다에게 속삭였다. 우스워라. 그대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이의 올가미에 걸리고 말았도다. 그대는 악마의 사슬에 매여나니 사문이여 그대는 자유를 잃었도다. 이에 붓다도 개를 설하여 대답했다. 나는 진정 이 세상에서 악한 이의 올가미를 벗어났도다. 나는 악마의 사슬을 풀어버렸거니 파괴자여 그대는 패하였도다.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보면 붓다가 설법과 전도를 결심했다는 것은 다시 또 자기 생애의 중대한 의무를 짊어진 것이다. 모든 구속에서 가까스로 해탈했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속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붓다의 뇌리를 스쳤다고 해서 사실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심리적인 갈등을 범천과 악마의 소리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각을 얻었다는 것은 아상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소리란 당연히 아상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에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나 붓다는 아상이 없는 무아상의 존재이기에 내면의 소리를 일으킬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붓다가 악마와 싸워 이김으로써 정각을 얻은 후에도 아함보에서 악마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악마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붓다도 때로는 식욕의 유혹을 받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수면의 유혹과도 싸워야 했을 것이다. 앞서 연극을 통해 붓다가 나이 80에 나도 이제 늙고 병들었다고 하자 농부가 묻기를 농부 세존이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 세존께서도 늙고 병드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가빌라의 우발세님, 열애는 사람이 아닌가요? 생사해탈이 안 아프고 안 죽고 목석이 되는 것인가요? 진리에 눈 뜬 이도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생로병사는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가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겠다고 하고 안 죽겠다고 집착하면 그것이 생사윤회입니다. 끝없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죽음을 자연스런 생명의 질서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좌선하던 시절에 몇 시간이고 꼼짝달싹안하고 버티다 보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통증을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 이후로는 몇 날 며칠을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버티어도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참아서 통증이 사라진다면 칼로 푹푹 찔러도 아프지 않겠구나. 그 소리를 들은 연후에는 육신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 아마도 천사와 악마의 소리를 나누라고 한다면 악마는 끝없이 참다 보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유혹하는 편이겠고, 천사는 칼로 푹푹 찔러도 아프지 말아야 한다고 실상을 일러주는 편일 것이다. 붓다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법을 설하다가 갑자기 이래서 될까 하는 불안을 느낀 적도 여러 번 있었던 모양이다. 악마 상응의 14적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시절 세존께서는 코살라국의 카사라라는 바람은 마을에 계셨다. 거기서도 역시 세존께서는 많은 제가 신도들을 상대로 법을 설하셨다. 그때 악마 마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사문 고타마는 대중에게 애워싸여 설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디 내가 가서 여러 사람을 속여줄까? 그래서 악마 마라는 세존 앞에 나타나 개송으로 말을 걸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함은 현명한 그대의 할 일이 아니니 그대여, 그 짓을 굳이 하여서 탐심과 노여움에 매이지 말라. 세존은 그것에 대답하셨다. 남의 이익과 동정을 위해 깨달은 사람은 가르치나니 탐심과 노여움을 열에는 진정 이미 모두 해탈했노라. 그때 악한 이마라는 세존은 나를 알고 있다. 나를 간파하고 있다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의기소침해서 자취를 감추었다. 10.